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직접 참석 못 하셔도 집에서도 다 함께 하고 계시죠? 네. 좀 더 큰 소리를 원했지만 모두 다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참 그 보화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빛을 또 띠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간증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해야 할 것은 당신의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산과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좋다, 대단하다, 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묵혀두고 썩혀두고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꺼내야 돼요. 꺼내서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귀한 순종의 그 믿음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과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하다? 아니고요. 기적을 행했다? 아니죠.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예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인형처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운 좋게 쓰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사람이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 모두가 다 마음을 먹고 있지만 실제 실천하는 것이 쉽던가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무리 서운하게 했어도 내가 그 성도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보면 꼭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안 받아주거나, 나는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무표정으로 인사한다거나 이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마음속에서 그 미움과 막 혈기가 솟아오르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또 내가 최대한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말을 최대한 내가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같이 합력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막상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기분이 상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이겨먹어서 내 뜻대로 해야 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처럼 들은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인가를 남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즉 간증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본문의 백부장을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이전에 성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있죠. 열병에 걸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전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데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본 사람 중에 믿음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꼭 누구의 말씀과 같이 권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어요. 또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또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행동 또한도 그 말씀대로 다 지켜서 겸손하셨고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섬기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기적과 이적까지 행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놀랄 일 천지였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누구다? 이 백부장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저는 존경스럽고요. 좀 이 사람의 믿음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하고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딱 한 명이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께 놀라는 것도 분명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놀라고 하나님을 통해 놀라는 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도 있고 또 제가 만난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더라고요. 이 백부장을 보세요. 제자들처럼 뭐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백부장이 한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는지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분명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또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또 예수님은 행하셔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이 행했던 일만 가지고 말한다라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실천으로 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한 건데요,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자기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당시 이 하인이란 말이 사실은 노예가 맞는 말이에요. 노예. 번역은 하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말은 노예입니다. 자,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이 신분이 다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품삯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 노예예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재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하는 짐승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노예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동물병원, 짐승들이 아프면 동물병원, 가축이 아프면 동물병원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팔거나 죽입니다. 근데 당시의 노예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다른 병도 아니고 중풍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이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은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가 없어서 노예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이 병든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당시 상황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행동은, 이 백부장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완전 손해거든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주인으로서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데도 이 노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전 장에 있었던 그 산상수훈에만 봐도요,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다 사랑해라 이거예요. 신분에 이런 것 다 상관하지 말고, 문화적인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지켰어요? 백부장이 지켰어요. 백부장은 이 말씀대로 노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노예를 무엇으로 대한 거예요? 이웃으로 대한 거예요. 이웃으로. 말하는 짐승이었던 노예를 내 이웃으로 대한 거예요. 재산인 자, 그런 짐승이었던 노예를 내 이웃으로 대하고, 노예가 아프니까 자신이 아픈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고요, 비천한 신분도 아닌 권세 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이가 좋지 않은 무슨 이웃과 그 화해하는 정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당시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노예를 자신의 이웃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한 거예요. 이웃이라는 말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정도는 돼야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즉 노예를 자기 이웃으로 자기 가족처럼 섬기고 여긴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 사람 유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딱 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남들도 할 정도의 어떤 작은 순종과 실천으로는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퉜던 이웃과 화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절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의 순종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순종과 실천으로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순종과 실천으로 내 믿음이 크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큰 믿음은 남들이 하기 힘든 그 순종과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에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깨닫고 도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그 정도의 순종과 실천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남들보다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요, 최소한 남들보다 더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고요, 최소한 남들보다 더 많은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요, 최소한 남들보다 더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같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에서 벗어나셔서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렇게 걸고 믿었어요. 자,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자, 물론 이 주여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왕에게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떤 집안의 어른, 스승,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언어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당시 로마에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의 신을 섬기든 여러 신을 섬기든 딱 한 가지만 지키면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를 신으로만 섬기면 100개의 신을 섬기든 아니면 3개의 신,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이 없어요.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니까요. 이미 십계명 딱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니까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더군다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병사를, 그 100명의 로마 병사를 그 지휘하는 로마 장교 아닙니까? 황제의 직속 부하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 가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 희생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가 이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마귀의 말이 맞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떠날 필요도 없고요.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순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후에 예수님이 그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값진 보화라면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아니 뭐 빚을 얻어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값을 지불한 것, 그냥 그것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각오를 한 거고요. 손해를 보고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희생 없는 믿음으로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각오도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감수하고 무엇을 희생했는가? 만약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결코 건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면서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걸어갈 수 없고요. 내 성질 다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내 십자가 절대 질 수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못 가죠.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주님께 맡기잖아요,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노예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이 말을 합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백부장이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상황만 말했어요. 상황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에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데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저 낫는다, 이 말씀만 하시면 제 노예가 분명히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한 거냐면, 혹시라도 다른 무엇인가 필요하세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겪을 때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열병에 걸린 아들을 둔 그 왕의 신하와 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열병에 걸리자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도 치료해 주시길 바란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내려오셔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았거든요.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동행하자, 같이 가시게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 병이 걸린 아들에게 가서 어떤 안수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뭔가 시키든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믿기를 바라신 것인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기적만 구경하려고, 아니면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꾸지람을 듣고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하셔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도 같이 가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같이 가셔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가 한 말 그대로 믿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거예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가라, 이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실컷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때로는 감동도 받아서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입에서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걸로 만족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빼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 연약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왕이 시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집으로 향했을 때에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말을 들어요. 주인이시여,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제냐? 라고 묻자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딱 그때였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직접 그 노예를 만나러 가시려고 했습니다. 부탁도 안 했어요. 백부장은 부탁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했었는데 뭐라고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위대한 믿음. 이 정도는 돼야 사람에게 위대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더 바빠요.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 위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서 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해요?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물론 노예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노예가 낫는 것보다 먼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 시험 들었다, 그건 미화시킨 말이고 정확한 말은 뭐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삐지고 교회에 삐지고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정말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 왠지 말로는 이게 기복신앙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뜻에 맞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기쁘고 행복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은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합력하여서 우리 새날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영혼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믿습니다. 영광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앞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지, 그저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남들 하는 만큼으로 만족하고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이 하지 못한 그 귀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놀라게 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새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 새날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더욱더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이 옆에 가장 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이 신천지의 이러한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하나만 바로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천지의 이 소나기에서 이 광주 지역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시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하는 사람이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더 힘써 전도하며 더 힘써 구별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우리 전으로 이끌어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